6에서부터 8절로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독감 감기 굉장히 지금 한국 유행이어가지고 주변에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특히 감기 유의하시고 다들 요즘 인사가 감기 조심하십시오.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예, 감기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3년 드디어 12월이에요. 12월.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12월 이제 첫째 주 주일 맞이하는데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1년 동안 계획하신 것들 잘 이루어 가고 계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 주일부터 성탄 주일까지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함으로 지내는 절기가 교회력에 있어요. 교회력에 있습니다. come, 오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해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드벤트라고 해서 대림절, 한국에서는 대강절이라고 하죠. 더 어드벤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다릴 대자를 써요. 한국에서는 이게 큰 대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강절, 대림절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말이 표준어 국어 사전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 정확한 용어예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강림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같이 동일한 의미로 쓰긴 하는데, 또 이쪽 학계에서는 이 대림절을 기다릴 대자잖아요. 그래서 강림절은 조금 그 의미가 조금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 훨씬 그 의미를 잘 전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대강절, 대림절, 어드벤트를 지키기 시작한 것은 그 유래가 그레고리 1세, 그 교황 6세기 중엽의 그레고리 1세로부터 제정이 돼서 이제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유래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도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아는 것들, 6월절이 있다던가, 맥주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이건 성경의 절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지켜 행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대그림절, 대강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지켜야 한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잖아요. 성경에는 12월 25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잖아요. 이처럼 대림절, 대강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날이긴 하지만 교회가 지켜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의견보다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생탄절까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마음으로 정결하게, 정갈하게 기다리는 것들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저희들이 지켜서 의미 있게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신화나 설화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조롱하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혹자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쓴 이 짜집기 된 이야기라고 성경을 비하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주셔야 할 이야기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조각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성취되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직접 그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쓰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실 것,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신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의 종교가 지어낸 허구의 설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구약의 5번째 책이에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세의 마지막 선포와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신명기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와 같이 오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모세의 말이 이렇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구약에서 전해오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음을 보았던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긴 포로의 시간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선포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 15, 16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그 시위대 뜰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위된 채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은 올 것이지만
이후 다시 영광스러운 회복을 주실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BC 734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손을 잡고 함께 남유다를 공격해는 그 순간에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숲이 흔들릴 듯이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증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아하스 왕은 이런 절박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선포하셨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700년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3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이 땅의 사역 기간 동안 포도주의 기적을 시작으로 중풍병자, 눈먼 자, 안진뱅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셨으며 풍랑 가운데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온 세상 모든 것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채찍에 맞아 조롱당하시고 그 고통과 수치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의 대화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 여쭈어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근데 원어의 뜻대로라면, 이 원어의 뜻대로라면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여요. 미완료형으로 사용했거든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아니라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이때예요? 이때요, 예수님? 이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가. 왜 이렇게 제자들은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으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벗어나 정치적 해방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 대제국 치하에서 굉장히 작은 소수 민족으로 다스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계속 그 회복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이 다윗의 왕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셔서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흥왕한 나라가 다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로 로마 제국에서 구해내고 다시 다윗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희망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였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자신은 이제 이렇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받아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제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자신의 영화만을 구하고 이기적인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열망했던 자신들의 소원이 모두 그 꿈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3일 뒤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전히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해서 다윗의 부귀 영화와 함께 그것을 자신들이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이에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예수님? 그때가 지금입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예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기 원해서인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일까요? 성경의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메시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날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와 아직의 때에 살고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그 시기 사이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은 여전히 신약의 어느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주 오래전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일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취될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신앙에 멈추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을 믿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서 권세 잡았던 사탄의 그 모든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에 멈추지 않아요. 저희들의 기독교는 마지막 날은 꼭 올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성경은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에게 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선포했고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비밀에 두었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비밀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성경에 남겨주셨어요.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 일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분명 그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은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게 돼요, 저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마르덜,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마르덜인가요? 메르덜인가요? 예. 이 말은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어요. 증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이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게 참 팍팍하다라는 말들 좀 종종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주변에 여러 번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아, 지금 사는 거 너무 힘들고 빡빡하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들 종종 하시거든요. 지금 빨리 오셔서 이 세상 다 뒤집어 엎고 나 이 힘든 에서 좀 건져 주시고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들 하세요.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8절까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날은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것처럼 무서워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는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될 거예요. 머리를 들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기뻐 받으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신 여러분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그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권능은 능력이에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에 힘입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온 세상은 두려워 떨지만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12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은 연말에 흥청거리며 소비하는 연말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2023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노라, 주님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노라,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지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지라도 그때 저희들은 머리를 들고 온전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